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시 행사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혔을 것입니다. 오시다가 다들 고생하셨죠. 주일마다 가끔씩 이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 오시는 일에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하게 잘 오고 가시는 길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장을 잘 찍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도장을 아무렇게나 찍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남의 빚 보증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제대로 믿음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도 하고, 오늘 본문 9장 아닙니까? 이 앞장인 8장에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서는 이제 자신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경고한 언약을 세워서 문서로 기록을 하고 최고 지도자로부터 해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하였다.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보시면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맹세를 하면서 각 개인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한 가문 전체가 맹세를 하고 그 가문의 대표가, 그 가정의 대표가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문을 참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문이 참 훌륭한 가문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근본이 확실한 집안이라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명문 대가들을 보면 그 가문에 뭔가 특별한 가풍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주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경주 최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최씨 집안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가풍, 가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인터넷에 가보면 이 최씨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이 가훈에 그래 되어 있다는 거죠. 명예욕을 다스리며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훈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이 소유욕을 다스리고 이 사회 환원에 힘쓰라 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웃과 동고 동락을 잘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겐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금검절약의 정신을 몸에 배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현대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 것이죠. 권력과 부여움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하는 것들을 가르친 아주 귀한 가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최씨 가문의 이런 가풍들도 우리가 잘 참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를 사실은 더 첨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상첨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에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신앙은 잘 받았는데 나 때 신앙이 끊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잘 이어서 내 다음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신앙의 선조가 없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왜? 내 대에서 내가 신앙의 선조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의 부모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들이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나 때부터, 나 자신부터 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의 대는 내 때에 이미 여지없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 마음의 신비에다가 여러분 믿음의 도장을 꾹 찍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또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부모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그게 아마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은 언약 문서를 도장을 쭉 찍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장을 딱 찍으면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약속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신앙적인 일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이 제일 처음 약속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약속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신앙적인 일들 중에 제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결혼 당사자인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가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행여 오해나 시험 받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불신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만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기가 힘들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여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런 경우보다는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사이요, 예수 믿는 청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자녀들,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불신 결혼하신 분들이나 불신 결혼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불신자 가정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 어차피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이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의 식구가 되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정의 부모 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새기시고 기록하시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도장을 꾹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도장을 꾹 찍으면서 하면 두 번째 약속은 10장 31절 말씀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길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함을,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였던 것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이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주일 성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그렇게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일 성수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주님의 날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이 날에 하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신비에다가 앞으로 저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을 꼭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하시고 그곳에다가 믿음의 도장을 꾹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장을 찍으면서 한 약속,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유지해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10장 39절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버려두지 않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앙을 잘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 이방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족들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은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인 이 염천교회를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전, 하나님의 전인 이 염천교회가 중심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전을, 이 교회를 사랑하여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전인 이 염천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며 이 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신비에다가 딱 기록을 하시고 그곳에다가 믿음의 도장을 꾹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여기 모두가 부모님들, 대부분은 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가정의 대표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의 대표로서 그 도장을 꾹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날에 온전함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님 몸된 교회인 이 염천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며 이전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기록하시고는 거기에다가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의 대표인 부모님들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도장을 꾹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장을 찍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보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그렇게 도장을 찍고